2017년도를 마무리할 때에 각 방송사마다 이제 연기 대상 시상식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이 또 상을 탔고, 그리고 그 수상 소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볼까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참 저들의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장자의 삶을 붙들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같은 주제입니다만 그 부제목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오직 말씀으로였고요, 올해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은혜로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크게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3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다시 세워지는 예배, Rebuilding of Worship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아마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성지순례에서 뭘 제일 보고 싶어 하실까? 그건 두말하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일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이렇게 3번 지어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성전이죠.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유린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왜 수룹바벨 성전인가?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5만 명이 먼저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근데 그들을 지도해서 리더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한 것이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이름을 붙여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성전에 비하면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런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성전의 구조만큼은 다른 어떤 성전보다도 가장 잘 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유린되고 성소의 부분만 남겨놓고 다 여러분 파괴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지은 사람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궁전도 지었습니다만 원래 헤롯 대왕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큰 성전을 지은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완벽하게 다 지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성전 공사가 끝났냐면 AD 65년도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5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그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근데 어디만 남았느냐?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가시면 통곡의 벽을 가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 기도하는데 왜 그것이 통곡의 벽이냐면 그 성전의 마지막 남아있는 한 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전과 동일적이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경에 함락되면서 무너졌습니다만 50년이 지난 후인 BC 536년에 다시금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 건축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나왔습니다만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누가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포로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50년간 노예의 고통을 받았고 살았던 눈물의 사람들이 돌아오자 그들이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 왜 노예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 이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하겠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최초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땅을 침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배가 사라지고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보려고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은 예배하면 지낼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들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엄두를 못 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저 바벨론의 우상 앞에서 여러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예배가 사라진 때가 있었지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의 시대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갈멜산에서 여러분 대결할 때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의 엘리야가 제사를 위해서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 제물인 송아지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니 제단이 무너져도 누구나 그 제단을 다시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 없는 땅에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은 예배를 잃어버린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다시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손을 통해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으면 우리의 인생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진 우리 인생의 성전이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내 인생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늘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올바른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1장의 말씀에 그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배를 말한다면 아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살펴보면 특별히 뭐 잘못된 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종교적이고 평화롭고 깨끗하고 세련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양을 죽이고 죽음 있는 예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아벨이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벨은 양을 치지 않았어도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양의 피를 드립니까? 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양의 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예배, 인간적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그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아벨 간의 여호와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아벨의 말씀이 묵상되면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극한 정성을 들인 솔로몬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동시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릴 때 고기는 태우고 그 피는 하나님의 법궤에 부었을 거 아닙니까?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법궤에 부으면서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복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예, 1000번제는 1000마리의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의 1000번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는 신실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1000번의 가슴을 치는 예배. 그러자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다음에 곧이어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배를 통해 솔로몬이 무엇을 회복했는가. 3장 6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뭘 봅니까? 아버지 다윗의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오늘 예배한 그의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렸던 솔로몬의 예배의 결과는 뭡니까?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회복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섰습니까?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이제 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지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기쁨과 찬양과 은혜와 즐거움으로 소리 높여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찼는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그들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회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뭐라 하겠습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왜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찬양하고 방언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그리고 기쁨에 겨워 있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힘써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게 될 때에,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건축된 그 은혜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